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서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오늘 사사기 13장 본문 가지고 원수되었을 때의 삼손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분량 중에 5장 제일 긴 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는 어떤 새로운 패턴이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악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이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미혹에 항상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이방 민족들의 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겨주셔서 압제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십니다. 이 블레셋은 바다에서 건너온 이방 족속인데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5개 도시를 건설해 가지고 그 5개가 연합해 가지고 그렇게 있는 그런 나라인데 한때 되게 강력하게 번성을 해서 애굽까지 정복하려고 했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도시 연합국가였습니다. 오늘 1절은 그 시대적 배경인데 이제 거듭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고난과 핍박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두시는데
모든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죠. 심판 없이 죄가 지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정의를 이루시고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신데, 당장 심판이 안 오는 것은 그것은 시간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지 죄가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성품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징계를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사사들을, 큰 사사도 있고 기드온 이런 사사들, 온니엘 이런 사사들은 큰 사사들이었는데, 그 이방 민족들에게 제일 긴 시간 동안 압제를 받은 것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이에요. 그리고 사사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받으면 온니엘 같은 경우는 40년 이렇게 통치를 하고 평안을 가져왔는데, 삼손이 나타나기 전에는 무려 몇 년을 압제를 받냐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20년의 곱빼기 40년을 압제를 받아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방황한 게 40년인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방인의 손에 맡겨요. 여러분, 지금까지 패턴은 뭡니까? 고난과 핍박이 오면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 패턴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2배의 압제의 시간을 거치는데도 회개가 안 나와요. 회개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여기서 사라져요. 지금까지 보이는 패턴과는 전혀 다른 패턴이 여기서 보이는데, 뭘 얘기를 합니까? 더 죄악의 밤이 깊어가는 거죠. 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해이해져 가지고 40년이나 압제받고 있는데 기도가 안 나와. 여러분, 입다 시대도 기드온 시대도 다 악하죠. 그런데 모든 그 사사들이 등장하는 시기에 이스라엘이 막 부르짖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입다 시대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부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기도가 진정성이 없다. 응? 그러니까 너희 가가지고 너희가 섬기는 그 이방 신에게 너희들이 가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빌어라. 그러지만 또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셔도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이 근심하셔가지고 입다를 세워서 또 구원해 주셔요. 그런데 삼손 시대는 아예 그것도 없어요. 점점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 흑암이 깊어가는 상태, 사사기의 밤이 더 깊어가는 거죠. 부르짖지도 않고 징계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죄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눈물이 다 회개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회개의 상징은 눈물이죠.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만 성도의 눈물은 여호와의 병에 담긴다. 성도의 눈물이 보석 같은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말씀만 해치니까 다 통곡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말만 했는데 그냥 울음보가 터져가지고 회개해요. 보통은 매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쳤을 때 눈물을 흘리고 울음보가 터지고 회개를 해요. 근데 이번에는 때려도 반응이 없어. 마음이 말라간 거죠. 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까? 긴 압제 속에 소망을 잃어버렸나? 너무 힘든 일이 반복이 되니까 이제는 도움을 구하는 그런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건가? 저는 요즘 시대에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부터 느끼는 게, 이런 상태가 됐는데도 회개운동이 안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참 마음이 무뎌졌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더 깊어져 가고 이어져 가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처럼 원수된 상태로 그냥 쭉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상태죠. 제일 좋은 거는요, 말씀만 전해주는데 회개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싫어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만 전해주니까 회개해. 그 차선책이 뭐냐? 매를 들어가지고 때리니까 바벨론 70년 중에 한 30년, 40년 지나니까 그제서야 회개해. 그거라도 괜찮아. 그런데 때려도 반응이 없어. 이거는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 눈물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나. 지난날의 눈물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나. 지난날은 때리지도 않았는데 교회만 오면 회개했어요. 그 시대가 옛날이 됐어요. 오늘날은 심각한 시대입니다. 잠자는 시대예요. 이스라엘에게 반응이 죽어있는 이런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런 괘씸한 것들 아예 버리실까요? 하나님이 뭔가를 스스로 하셔요. 자, 첫 번째 보면 2절에 보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마노아의 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뭔가를 하시는데 단지파의 한 가정을 선택하십니다.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제일 먼저 사라진 지파예요. 이 단지파는 좀 머리는 비상해가지고 이쪽에도 붙었다 저쪽에도 붙었다, 중간쯤 있다가 일로 가는 게 좋을까 절로 가는 게 좋을까, 줄타기를 잘하는, 하나님이 분배해 준 땅에 정착을 제대로 못하고 만족을 갖지 못하고 저 북쪽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른 데 자꾸 기웃기웃거리고 더 좋은 땅 얻으러 다니죠. 이 삼손 이야기 지난 다음에 바로 단지파의 이야기가 나와요. 뭔가 눈치를 많이 보고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것이 이 단지파예요. 그런 약점을 지닌 지파에서 또 불임의 약점을 지닌 한 가정을 하나님이 택해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이 백성을, 이 회개치 않는 원수 같은 원수된 상태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다고 한다면, 뭔 이런 집안에서, 이런 지파에서 사람을 택하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과 인생을 경영하시는 보편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벽한 사람만 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한나, 성경 안에서 불임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은 특히 100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안 주셔요.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사건과 상황을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서 또 그렇게 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회개조차 안 해요. 눈물도 안 흘려요. 40년, 제일 긴 시간을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도 안 하고 돌이킬 생각도 안 하고 뭘 보여줍니까? 아예 하나님과 단절돼 가지고 원수된 상태 있는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부르짖을 힘조차 없는 이런 상황에 딱 맞는 집안이 누구냐? 마노아의 집이에요. 불임이라는 상황, 이것이 뭐냐? 생명이 없는 상황,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마노아의 집 상황이에요. 이것을 이 마노아의 집 상황으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소망 없는 집안, 생명 없는 집안에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요. 그게 뭡니까?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가지고 소식을 전해준 거죠. 여러분, 뭐 애 낳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 특이한 사실은 뭐냐면 삼손의 부모가 등장해요.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예요. 그런데 아내의 이름은 없어요. 그냥 마노아의 아내로만 나와요. 여자로만 나오고. 아버지는 지파 이름까지 정확하게 어느 지파 어느 사람이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여자의 이름은 없어요.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은 없어요. 이 기질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보다 좀 머리가 일찍 튀잖아요. 센스가 빠르고 촉이 있죠. 여자들은 영적인 촉이 있어가지고 남편보다 더 민감하죠. 그런데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점점 무너져 내려서 이제는 회개조차 안 하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간섭하시고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이름도 없는, 이름도 밝히지 않는 무명의 여자, 아이를 잉태하지 못해요.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여자는 당시에 하늘에서 천벌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여자예요. 미래가 없어요, 이 가정에. 그런 여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요. 사람들은 조롱해요. 개인이 그 문제를 다루어 낼 수가 없어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자로 하여금 구원의 통로, 생명을 잉태하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셔요. 하나님은 가문 좋은 온니엘처럼 잘 갖춰지고 신실한 믿음까지 갖춘 그런 사람, 금수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기도 하시지만은 이 마노아의 아내처럼 이름도 밝히지 않는,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또 마음이 정말 상하고 사람들을 볼 때, 동네 사람들을 볼 때 눌리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여인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죠. 여인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 찾아온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이 여자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은 아니에요. 여자의 아이 없음을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나타내는 현장으로 바꿔내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자꾸 약해지고 조롱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다. 인간은 자꾸 뭘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 자기가 보는 세상, 자기가 보는 환경, 자기가 보는 상황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이게 좋으면 기대를 하거나 이게 나쁘면 실망을 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는데 왜 우리가 인간 상황을 하나님과 비교를 합니까? 이게 인간의 미련함이고 우둔함이고 대단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시다. 환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상황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점을 매일 잊고 살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좀 비참한 심정을 많이 가지고 살죠. 저희 때는 그래도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올림픽 한다, 뭐 한다, 너희들은 하면 된다, 이런 얘기 듣고 참 자랐어요. 막 선생님들이 막 길을 살려주고 미래에 대한 소망.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얘기 아무리 해봐도 코로나 터졌죠. 직장 취업은 더 어렵죠. 집값은 더 오르죠. 결혼 안 한다, 애 안 난다.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살죠. 그래서 금수저니 흙수저니 따지면서 출신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부모가 뭔가 가진 것이 있어야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뭔가를 그렇게 판단하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무척이나 현실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청년들이라면 현실과 상황을 보고 우리는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할 것이고 살게 할 것이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삼손만큼 출생도 드라마틱하고 또 삼손은요 굉장히 선이 굵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무슨 목적을 위해서 너를 태어나게 했다. 뭐 기드온은 이런 얘기 없어요. 나중에 택했지. 그런데 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인생의 목적이 벌써 정해져 있어. 선이 분명해. 그래서 4절, 5절은 삼손이 이 땅에 왜 태어나야 됐는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줘요. 삼손은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 땅에서 멸시받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줬는데, 그 사람은 블레셋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다. 미노아의 아내에게 미리 고지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라고 그러죠. 나시린이라는 말은 뭐 히브리어로 뭔가 해내다, 절제한다 이런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나시린은 금기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와 독주,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인데 죽음은 인간의 것이에요. 부정하다는 거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근데 나시린도 여러분 성경 보면 서원에 의한 나시린이 있죠. 자기가 원하는 마음, 헌신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기간을 정해서 어느 기간 동안 성전에 가서 아니면 성막에 가서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할 때 나시린의 서원을 하죠. 한나의 경우는요, 기도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한나가 서원도 했어요. 그런데 삼손은 기도 응답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서원한 적도 없어요. 나시린이 된 것도 부모에 의한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미천한 한 가정의 여인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사람을 태어나게 했다는 거죠. 특별한 목적을 특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의 출생은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인데, 부르짖지도 않는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무도 소망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계획하고 있으시구나. 삼손의 출생을 통해서 보여줘요. 로마서에서 말하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을 때, 구원을 전혀 갈망하고 있지 않은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요. 그렇다면요, 이 코로나의 암흑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절망의 마음을 좀 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암흑과 같은 무지에도 내가 낙심해가지고 절망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그런 마음조차 잃어버릴 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겠구나. 암흑과 같은 무지에 빠져 방황하고 있는 중에도 먼저 구원의 길을 그렇게 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입을 벌려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입을 연다면 하나님은 나를 더더욱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자,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돌아보신다. 이 말은 진리예요. 절대 외면치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코로나 터지고 신앙생활 주저앉은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도 자기 인생이 꼬이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눈으로 눈 뜨고 참담한 자기 인생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눈물이 쭉쭉 흘리면서, 자기도 다 알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세상에 어쩔 수 없이 몸담고 사는 거죠. 자기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냥 바라만 보는 거지. 그 환경과 상황을 자기 스스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눈물만 흘리고 마음과 삶이 낙심이 절망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잖아요. 원수된 상태의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움직이셨다면 우리가 포기하고 소망 놓는 일은 너무 이른 거예요. 원수된 자도 하나님이 포기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과 담쌓고 스스로 원수되기로 작정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포기를 하고 왜 소망을 놓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참혹해도 포기하거나 소망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 죄악의 밤이 너무 깊어가지고 죄가 우리를 꽁꽁 묶어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해도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생명의 싹을 싹트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듣고서 남편에게 얘기하죠. 그 얘기한 내용이 6절 7절인데 이 마노아의 아내가 전하는 말을 이렇게 보면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 말과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한 말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말이 옮겨지면 정확하게 옮겨야 되는데 거기다 더하거나 빼 사람이 항상 그래요. 과장을 하거나 또 축소를 하거나 빼요. 여기에 말하지 않았던 것을 자기가 또 넣어요. 뭘 넣습니까?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실이니다. 죽는 날까지 이 말은 안 했거든요. 그대로 옮겨야지. 죽는 날까지. 근데 이 말이 좀 암시적인 말이에요. 암시적인 말. 아들의 죽음에 대한 그런 암시가 여기 담겨 있죠. 미리 알고 이야기했는지 부지중에 얘기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 사사기 기자가 이것을 뭔가 암시를 주는 것 같죠. 이 부부가 낳게 될 삼손의 운명이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복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뭘 진짜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데 뭘 뺐느냐.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결정적인 말은 또 쏙 빼요. 이 여인의 관심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된다니까 너무 좋은 거죠. 자기 관심사에만 있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아내 이야기를 듣고 이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궁금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사자를 다시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여기에 마노아의 아내가 듣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잉태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아이가 해산할 때까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이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주어진 아들 삼손만 하나님 앞에 구별되면 안 돼. 삼손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져야 되는 것처럼 이 아들을 잉태해서 해산할 때까지 엄마도 나실인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줘야 된다. 비슷한 요구를 똑같이 받아요. 여러분, 임신하신 분들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안 되잖아요. 좋은 것만 먹어야지. 좋은 것만 가려 먹어야 되지 않아요? 엄마가 먹은 거, 엄마가 고민하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뭘 먹으면 이 젖이 제대로 뭐 어떤 젖이 나온다나 녹색 젖이 나온다나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엄마의 영향이 이 아이에게 그대로 다 전달되잖아요. 그 애가 먹으면 안 되는 것 엄마도 안 되죠. 그래서 엄마는 잉태한 다음부터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삶과 행동을 절제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면 잉태하는 순간 엄마는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아이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먹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그거 조심하는 게 태교 아닙니까? 그걸 다 누구를 위해 하느냐? 자기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해 하는 거죠. 뱃속에 아이를 품은 엄마의 삶, 이건 뭐냐? 절제하는 삶이죠. 절제 안 하면 뭐 담배 피고 술 먹고 마약하고 그러면 그 영향이 다 아이에게 다 가지 않습니까? 삼손의 엄마가 삼손을 품었을 때 그렇게 절제하며 살았듯이 앞으로 태어날 삼손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보여주죠. 실제로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절제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절제를 초월해서 살다가 결국 그 사역에 단절이 오지 않습니까? 이건 또 우리에게 암시하는 게 있어요.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은혜를 입은 다음에 생명을 주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다 얘기합니다. 성경 다 배워가지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내 것입니까? 그리스도 것입니까? 누구의 거예요? 왜 대답을 똑바로 못해요? 우리의 것은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하고 나의 어떤 모습,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걸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 아닙니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인가? 이것도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명절 잘 보내셨어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어저께 명절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뭐 할 일 없으니까 TV 틀어놓고 보니까 드라마 하나 봤어요. 제목이 뭐더라?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뭐 긴 내용 다 말할 수는 없고, 뭔 내용이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돈 가지고 사람 목숨 가지고 게임하면서 즐긴다, 뭐 그런 참담한 내용인데, 마지막 대사 하나가 참 많은 여운을 남기더라고요.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 거기 이제 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게임을 했냐고 그러니까, 그거 알아? 돈이 없는 사람하고 돈이 있는 사람하고 공통점이 있어. 돈 없는 사람하고 돈이 있는 사람하고 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재미가 없다는 거죠.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재미없어. 돈이 있으면 돈으로 다 해봐가지고 시시해가지고 재미없는 거,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떠올리면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다 해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다 시시하다. 해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부여를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봤다. 공부도 해보고 다 해봤다. 그러나 만족이 없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뭔가 짜릿하고 재미있기 위해서 정상을 벗어나는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죠. 응? 사람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것만 안 된 게 아니에요. 뭔가 잘 나가면은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마약하고, 그래도 재미없으니까 더 이상한 짓거리를 막 하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요, 인생에 대해서 알아요. 돈이 없으니까 삶이 재미가 없더라. 근데 또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삶에 재미가 없더라. 그 재밌는 인생을 꿈꾸죠. 그런데 보면은 없어도 있어도 다 이게 헛된 꿈인 거지. 응? 터진 웅덩이라서 이 세상 것 가지고 만족하려면 거기서 절대 만족을 찾지 못하죠.
근데 사람이 뭐냐면 만족이 없는데도 없다는 거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거기 중독돼 가지고 못 빠져나와. 세상으로 만족하려는 사람에게 세상 것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주를 기쁘시게 하라, 이런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한다는 거죠. 육체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 말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요. 내가 왜 내 삶의 만족을, 기쁨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해야 돼? 내가 예배 드려주면 됐지, 11조 드려주고 기도해주면 됐지, 그 이상 나에게 뭘 그렇게 요구해? 나도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게 인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얘기한 거예요. 네? 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행하라, 말씀하세요. 이 단어가 딱 표현이 되죠. 청종, 듣고 행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이게 청종 아닙니까? 근데 안 돼. 안 돼. 왜 말씀 듣고도 듣고 행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삼손의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한 것은 말하자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 아이를 해산하기까지 이제는 내 몸이 아니야. 먹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내가 좋다고 다 먹고 듣고 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면 해산할 때 그 아이가 잘못되겠죠. 여러분, 만족하는 것, 기뻐하는 것, 목표하는 것, 소망하는 것, 이거 달라지지 않으면요, 믿음 생활 제대로 될 수 없어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육체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은 절대로 청종을 하지 못하게 해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하나님이 원수된 상태의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지만은 그가 결국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삶을 불행에서 구할 수 없어요. 이게 누구의 삶이냐? 삼손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노아의 어머니, 이름 없는 아내는, 마노아의 아내는 삼손을 잉태해서 해산하는 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고 따라서 수고해서 성공했어요. 무사히 삼손을 낳았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 아들 삼손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능력, 은혜를 입었지만은 삼손의 실패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육신의 일, 만족을 위한 일을 벗지 못해서 그 삶이 불행해졌죠.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직임은 감당을 했지만 눈이 뽑히고 죄인으로 죽은 것, 결국 그 자신이 만족하는 것을 따라 산 결과예요. 사람이 음식을 먹는데 제 표현으로 음식은 입맛과 배맛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음식은 입맛보다는 이 배맛이 중요하죠. 배가 좋아야, 배가 편해야 건강에도 좋고 그런 거죠. 입맛은 그냥 한때 즐거움, 혀의 쾌락이지만은 이 배맛에 맞춰야 내 인생의 건강과 행복이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배맛을 강조하긴 하지만 세상은요, 입맛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단짠맵, 달고 짜고 맵고, 이 쾌락의 현대인의 혀는 다 길들여져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맛있게 음식을 먹어도 배가 받아들이는 것은 달라요.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뱃속에서 천둥치면 그거는 결과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요, 좋아하는 것을 잘 못 먹어요. 먹고 싶거든요. 배에서 안 받는 게 많아. 그게 참 고민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고 죽자. 밤에 그렇게 치킨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먹고 죽자. 오늘만 먹자. 맨날 입맛대로 돌아가지. 그러니 살도 안 빠지고. 결국에는 내일만 돼도 후회되죠. 괜히 먹었어. 속쓰린데. 입맛이 건강을 망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한 입맛이 신앙도 삶도 다 망쳐.
자기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여전히 세상과 육체의 중심이 있다면 그 삶이 절대 온전해지지 않아요. 입맛대로 먹으면 언젠가는 건강이 무너지듯이 자기 좋아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언젠가 병이 들고 아프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삶이 뭡니까? 눈이 뽑히고 죄인으로 죽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단지파의 결과가 뭡니까? 그 지파가 제일 먼저 없어져.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벌리고 저 북쪽으로 가가지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좋은 땅 찾다가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제일 먼저 사라져버리죠. 단지파가 사라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 40년과 같은 긴 세월, 그렇게 징계를 받아도 이제는 회개하는 신용도 안 하는 이스라엘, 원수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수된 상태의 이스라엘에게 잉태치 못하는 무시받는 여인에게 나타나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저주받은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은혜죠. 그러나 그 은혜가 끝까지 은혜로 가려면 이제는 먹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응? 이 삼손의 수태 사건 속에 원수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은혜 입은 후에 입맛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암시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다 망했어요. 여기 있는 삼손도 그 죄악의 결과를 따라 결국 그 본성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 뜻은 이뤘지만은 그 인생이 불행해. 예수 믿어서 내 삶이 왜 그럴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말씀을 딱 줬더니 눈물을 터뜨리고 회개하는 자는 정말 복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주니까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고난을 줘가지고 또 하나님이 깨우치게 해. 근데 고난이 오니까 또 고난이 딱 오자마자 또 딱 깨닫고 딱 회개하는 자는 그래도 복이 있어요. 근데 고집 피우고 긴 세월 동안 회개 안 하다가 나중에서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몇십 년 후에나 그렇게 회개하는, 안타깝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기다려주신 은혜죠. 그런데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아. 인생이 복될 수가 없습니다. 삼손이 그 결과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면 입맛을 바꿔야 돼요. 입맛을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나를 만족해 하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내 인생이 복되지는 거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복되지 못해요. 코로나가 이렇게 터졌는데 우리의 눈물에 눈물이 없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내 눈물을 여호와의 병에 담을 수 있도록 이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고 이 단단한 차돌 같은 마음들이 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강팍한 심령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된 상태에 있는 저희를 하나님 구속하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제는 입맛을 바꿔서 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세상에 초점을 맞춰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저주가 그것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도 깨달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단단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런 부드러운 심령,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